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발람은 결국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냅니다. 첫 번째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하고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지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만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발람을 보내셨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발람은 나귀를 타고 발락이 보낸 일행들과 함께 발락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죠.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나귀가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하고 허락해 주신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발람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행진을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춰선 것이죠.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발람은 갑자기 멈춘 나귀에게 화를 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은 당연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나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하찮은 인간이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나귀에게 화를 내는 발람에게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귀의 입을 여호와께서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귀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지팡이로 3번이나 왜 때리냐고 항의합니다. 발람은 내가 길을 가고자 할 때 나귀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칼을 차고 있었다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나귀와 대화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던 것을 보지 못했던 발람의 그 눈을 여호와께서 밝혀주셨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이 이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나귀가 멈추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고 부패한 마음에 이끌리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훗날 베드로는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비유합니다. 물 없는 샘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는 귀가 얇아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재물과 탐욕에 쉽게 이끌리지만 결국에는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게 되는 존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유혹과 미혹이 아주 많습니다. 틈만 나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경건한 삶을 흩어놓으려 합니다.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탐욕에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 불과합니다. 마치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발람처럼 물질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